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봄처럼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898년 중국 선교사의 아들 가운데 헨리 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영어보다 중국어를 먼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중국어로 이야기하면서 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15살의 나이에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미국 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미국에 대해서 또 잘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외국에서 그동안 살아보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일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세상이 미국과 소통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게 하게끔 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저널리즘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 친구와 함께 그 세상이 창이 될 만한 그 잡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의기를 투합하게 되어서 그 이제 잡지를 만들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창이 될 수 있는 잡지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선교사를 은퇴하고 있었지만 중국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600불이라는 돈,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돈을 보내면서 이런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돈이 너가 너의 기도 제목을 이루는데 잘 사용되고 또 잡지를 만드는데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 그것을 내가 약속하마. 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기도와 아들의 기도가 함께해서 탄생한 잡지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인 바로 타임지입니다. 타임지의 탄생이 바로 이처럼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설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스펄전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E.M. 바운스라는 사람은 기도의 실패자가 바로 삶의 실패자이고 기도의 성공자가 바로 삶의 성공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잘 기도하는 자가 잘 배운 사람이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배운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그의 삶에 있어서 기도에 11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에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패트릭 존스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나 혼자 일하는 것이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명령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냥 들으면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아보고 한 번 문을 두드리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뜻에 의하면 이것은 명령사인데 지속적인 용법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어의 그 의미를 전달하자면 그냥 한 번 구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찾으라 라는 것은 한 번 찾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라는 것은 한 번 두드리고 끝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만 구해도 응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구했고 무엇을 얻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기도는 아마 거래 관계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으면 끝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합니다. 계속해서 구합니다. 계속해서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보면 자녀가 무엇을 원하면 부모가 들어줍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해줍니다. 그러나 뭘 부탁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찾아오는 자녀, 그 자녀라면 얼마나 그 자녀가 얄밉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는데 단순히 공급해 주는 역할만 하는 그 부모라면 그 관계를 부모는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찾아오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옛날부터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가 물론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관계로 끝난다면 그것이 우정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좋아서 사귀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정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얻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490년에 독일에 가난했던 화가 지망생 2명이 있었습니다. 둘 다 화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 공부하다가 가끔 일하고 또 가끔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둘 다 아무것도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자. 한 사람이 먼저 일을 하고 한 사람이 그림 공부를 하고 해서 한 사람이 도와주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을 때 우리 자리를 바꿔서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공부하도록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제비를 뽑아서 당선되는 사람이 먼저 그림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를 도와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비를 뽑아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뒤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친구는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뒤러는 먼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림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또 화가가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래 이제 내가 내 친구를 도울 때가 되었지. 그래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는 마침 식당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하는 가운데 이미 제 손은 다 망가졌습니다. 손을 다치고 망가지고 손이 이제 둔해져서 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친구 뒤러는 저를 대신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뒤러는 마음속에 큰
아픔과 또 감동을 느끼면서 그가 이제 펜을 꺼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스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거기에서 탄생한 그림이 세계적인 명화인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예, 익숙한 그림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 바로 이 그림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 가운데 바로 이 작품이 탄생하였고 그것이 바로 기도로 맺어진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우정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기도는 영광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의 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떡을 빌려달라는 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강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자식 같은 사람의 마음에서 자식 같은 사람의 그 요청을 들어주는 그 마음 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친구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 관계도 거래 관계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거래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녀가 원하는 그것 부모가 들어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녀가 이야기한 것에 그 부모의 마음에는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고 담이 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서 주는 그 부모가 누가 있으며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전갈을 줄 그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왜 그렇게 자녀에게 주는 그 마음일까요? 왜 자녀에게 그렇게 주겠습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줍니까?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대답일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설 가운데 카프카라는 사람이 쓴 성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축물 그 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그 성을 측량하기 위해서 그 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 성에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그 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도달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 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그 소설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평론가들을 이야기하기를 그 성은 절대자를 상징하고 신을,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시대의 모습. 어떤 사람은 그 성을 아버지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로서 아주 엄격한 그 아버지,
다가서기 어려운 아버지, 도달하기 원하지만 도달하기 힘든 그 아버지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시대는 이미 신을 등지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등졌지만 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성에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그 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바위시고 내가 진정하게 의지할 그 반석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그 탕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곳에 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나중에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탕자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는 믿는 사람들도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도 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도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 성도의 모습이 바로 탕자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살아나고 내 속에서 기도가 다시 시작되면 내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제야 나를 불렀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달려나와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반겨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래, 이제 나를 불렀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도하는 동시에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반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방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할 때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도무지 막막하고 모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정확한 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도무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상황에서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말씀도 읽어보면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급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도와주시며 기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버티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유명한 그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어떤 군인이 만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뉴욕의 어떤 장애인들이 출판하는 그 장애인협회 벽에 30년 동안 붙어 있었던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는 그런 기도문의 이 제목입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가난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함을 선물로 받았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삶을 즐기고자 이 모든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한 삶만 나에게 주실 뿐이다. 나는 내가 부탁한 모든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나된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뜻, 내 소원, 내 생각,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입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달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달은 기도로 시작하고 또 날씨도 점점 풀려가는데 더욱더 기도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십니까? 기도 안 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던가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와 보셨습니까? 요즘 금요 기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다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안 믿는 사람들, 아직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나오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서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 모두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깊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 기도의 특권, 기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깊은 관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근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슬퍼하거나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3월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모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